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많은 분들이 7월을 기다려왔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체감도가 큰 변화는 사적 모임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6명, 그리고 중순부터는 8명까지도 허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4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번 개편안이 낯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적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끝을 향해 가나 보다. 정말 이러다가 연말이 되면 코로나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다 극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마스크 구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종료된 게 작년 7월 12일, 그러니까 딱 이맘때입니다. 마스크 2장 사려고 약국 앞을 막 몇 미터씩 줄을 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에 30%인 1,5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연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이제는 빛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지난 6월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청년부 교육자들도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교육자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과 불안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불안함을 덜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취약층에 먼저 보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우선순위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정의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의마루보다 정의관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름 방학 기간부터라도 정의관에서 예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6월 30일이었죠. 우리는 뜻밖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으로 현재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미 2주 전부터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얼마간은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제5차 대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이 델타 바이러스로 알려진 이 변종의 이슈가 심각해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이스라엘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로 선회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영국은 성인의 60%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엄청 빠른 속도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었는데요. 돌연 연기했습니다.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확산되고 유행되는 거,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겨운 상황이 언제 끝나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올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코로나19는 정말 끝이 날까요? 저는 솔직하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 많은 여러분 대부분처럼 저 또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하는 자료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국제학술 잡지 네이처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아마도 불가능한 5가지 이유.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첫 번째로 백신은 분명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증상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가? 또 무증상 감염이 된 사람이 전염시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동시 접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층과 지역을 순환해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해보셨죠? 이쪽을 잡으면 이쪽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백신을 돌파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등장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넷째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면역 세포가 어느 정도 항체를 유지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백신이 보급될수록 자연스레 방역에 둔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의마루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뿌리셨나요? 작년에 생각하면 예배당 들어올 때 손소독제 다 뿌리고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벌써 방역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는 개념에서 집단 면역은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네이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시작한 이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걸 팬데믹이라고 불렀는데요. 엔데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또 풍토병으로 완전히 정착한 감염병을 가리킵니다.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게 대표적인 엔데믹이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서 주기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유행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지배적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는 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비관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심각한 중증 감염과 높은 치사율을 피할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을 피할 길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솔직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비포 코로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섣불리 포스트 코로나의 축배를 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위험해졌을 때 우리 전격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작년 2월이었잖아요. 정말 잠깐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너튜브를 검색해보면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예배도요, 정의마루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점에서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은 시공간의 해체를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배하려면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나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려면 시간을 점유해야 되고 공간을 점유해야 돼요. 그것을 서로 공유해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내가 편한 그곳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공간의 상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주 독특한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대강 60분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45분 만에 청년부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설교를 1.3배속으로 들으신대요. 놀랍습니다. 그마저도 예배의 앞, 뒤를 다 빼고요, 딱 설교 요거 하나 1.3배속으로 드리면 여러분 20분 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60분씩 이러고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1.5배속도 도전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상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하는 거, 이게 사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동하면서도 예배하고요, 움직이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데이터가 무제한이래요. 와이파이 존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어폰만 있으면은 걸으면서도 예배하고요, 운동하면서도 예배하고요, 심지어 뛰면서도 예배할 수 있대요. 설교 들으면 되니까요. 물론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한 이 시대에 정의마루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든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고, 그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이 기술의 혜택을 아주 톡톡히 본 게 사실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요, 교회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피치 못한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2년간 소방서에서 살았거든요. 화재라는 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피해서 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나잖아요. 그 시간에 출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마냥 넘겨도 되는 걸까요? 기술의 발전이 한결같이 선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많은 기술들이 우리의 예배를 돕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방해합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그럼 예배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홀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모두를 성도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배는 늘 공동체적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시공간을 필요로 했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2000년간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깝게 위치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중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예배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던 거죠.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요, 소외된 사람의 그 고통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요. 그래서 건강한 예배라는 것은요, 사실은 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모든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면 거기에 우리도 뒤따르는 셈이었죠. 그런데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배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 예배에 뭔가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내가 더 강하게 남진 않았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내 편의, 내 만족, 내 목적만 남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요, 내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공간에서 나 홀로,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인 측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우선이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종교 행사죠.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요, 예배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보면요, 우리 예배 중에는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의 생명과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도 정의마루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좀 피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해 보면요, 집에서 혼자 소리내어 찬양 잘 안 나오더라고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이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현장에 와서만큼은 마음껏 노래하고 싶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잖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그 만족스러운 마음을 추구하다가 자칫 함께 예배하는 서로에게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스러움을 그것을 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공선을 이루는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혹시 소리내어 찬양하지 않는 이 시간이 조금 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지 앞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진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요, 찬양 시간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 찬양을 듣고 보는 시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시간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싶은데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려다 보니까 소리도 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찬양? 이제 소리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있으면 되는 그런 시간. 잘하네. 보고 듣고 그렇게 15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 다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예배자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예배라는 걸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유도 있지만 받지 않으실 자유도 있어요. 주일 오후 2시에 정의마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요,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예배되게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냐에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높은 뜻 형제 자매교회의 높은 뜻 형제 자매교회죠. 우리가 일명 그렇게 부르죠.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희곤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벌써 책이 나온 지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화려한 음악을 동원하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 책을 쓰신다면 제목이 바뀔 것 같아요. 예배는 유튜브 컨텐츠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편한 때, 내가 편한 곳에서 클릭 한 번 해서 보는 영상 중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희생해서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정의마루에 오셔도 좋아요. 온라인이어도 좋습니다. 주일 2시여도 좋고요, 주일 2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중계하고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지금 이제 기본값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다시 보기를 클릭하면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나의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세요. 대다수 사람들은 실시간이 아닌 이상 이 다시 보기로 전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설교만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전체 올리지 말고 그냥 설교만 딱 올려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설교 전에 앞에 뭐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지쳐서 돌아가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대요. 클릭하자마자 설교가 딱 나와야 드린대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평소 우리들의 습관을 보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설교가 전달되느냐를 핵심으로 고려하면 너무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하는 것이 같냐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설교는 예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설교를 마치 한편의 좋은 강연을 듣는 것처럼 여기진 않습니까?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설교 들어야지, 이걸로 대신하진 않습니까? 한편의 좋은 이야기, 조금 감동적이면 좋고 재밌으면 더 좋고 그런 걸 듣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클릭한다면요, 설교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철저히 나를 위한 거거든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되지 않은 예배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한편의 영상 컨텐츠가 아닙니다. 관람하고 시청하고 소비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는 분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정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청년부는 예배 전체 영상과 더불어서 좀 더 세분화된 영상도 같이 제공하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유튜브 청년부 채널에서 예배 전체 영상도 올라가지만요, 이제는 주간 세이밀 워십, 그리고 이번 주 말씀, 그리고 주간 정청 토크로 나누어진 영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일에 세이밀이 어떤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주간 세이밀 워십을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 다시 기억하고 싶다면 많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알죠, 제가. 그리고 청년부의 소식을 미처 듣지 못했다면 주간 정청 토크를 찾아서 들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3가지 영상을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채널 구독해 주세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은 예배의 일부이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배의 본질과 우리 시대의 상황 사이에서 우리가 이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연결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지만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랬죠. 이 정의마루 여기를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요, 우리가 작년에 몇 번 예배 드렸냐면 제가 센 걸로는 4번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심지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직전 날 예배가 취소된 적도 있었죠. 현장 예배가. 우리 부서 모임 못했죠. 뜰 모임, 팬 모임, 가족 모임은 또 어떻습니까? 그나마 조금씩 이제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사적 모임 기준 보니까 4명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명 모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4명씩 나눠서 모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교회는 사적 모임 기준을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종교 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역 지침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체계는 물론 앞으로 개편되는 체계에서도 2단계부터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한결같이 금지되어 있어요.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제 기억에 벌써 이렇게 된 게요, 작년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분들이 답답해 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함께 못 모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 소그룹 모임 못해요? 왜 우리 함께 만나서 교제 못하는 거예요? 왜 교역자들이 청년들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저희 사역자들도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법 예방법 제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종교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감염의 이 사례들은 정부가 하는 이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제한과 금지는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혹시 과도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활동 자체를 금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까?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과 또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 대한 기준의 형평성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의문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중에 4명이 모여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일입니다. 사적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에 따르면 이 교회 건물에서는 몇 명이고 간에 모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심지어 음료수를 마시지 않더라도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교회는 정규 예배 외에 어떤 모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요, 카페나 음식점처럼 온도 체크 다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하셨죠? QR코드 찍으셨죠? 1m 이상씩 지금도 거리를 두고 앉으셨죠? 주기적으로 이 예배당 소독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모임도 허용되지 않아요. 카페에서는 되는 게 왜 여기 건물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바이러스인가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전염시키는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은 성도네, 집중적으로 공격,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바이러스인가요? 정부의 방역 지침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정부의 방역 지침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요, 분명히 부당한 부분도 있고요, 과도하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있고요, 비논리적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걸 따르냐면요,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당연히 피해를 보죠.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부서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나누는 기쁜 뜻을 해야 돼요. 뜰 모임, 팬 모임, 가족 모임 못한 지 오래됐어요.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부서 모임, 줌으로 하는 거요, 1시간 이상 모니터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준비하는 사역자들도 힘들어요.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도 어렵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고 이웃을 섬기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우리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예배가 예배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과 헌신의 희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 지침이 다소 부당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유와 모임의 자유를 희생하는 거죠.
로마서에 따르면 바로 그 희생이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요, 원어를 보면요, spiritual worship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rational worship, reasonable worship, soulful worship,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 타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그리고 사려 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합리성은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이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 이웃을 위한 나 희생, 자기 희생에 성경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타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힘든 부분도 없고 자유와 권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배할 거라고, 그게 우리 자유라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요, 그것은 타당한 종교 행사는 될 수 있어도 타당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려 깊은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희생, 특히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희생이 또 어려움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솔직히 쉽지 않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건 아픈 일이고 대단히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걱정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청년부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청년부 다 망한다고 솔직히 걱정해요. 저도 걱정돼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 떠날까 봐, 모이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솔직히 염려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였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청년부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과 함께 공존하려고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종교 단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공동체로 이 시대를 사는 건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덕분에 교회는 비로소 지금에서야 우리 예수님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조금 다시 찾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진 건 누린다고 욕먹었습니까? 근데 비로소 이제 좁은 길이 보여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종교적 만족감을 조금 희생하고 가장 먼저 어려움에 뛰어들고 우리의 모든 이웃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는, 언젠가 종식됐다고 말하는 그 어느 날 교회가 가장 늦게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쉬운 길 걸으지 않으셨고요, 좁은 길 걸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의 번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를 주는데 경제적 부의 개념이 그런 번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신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류와 세상의 번영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 이 세상을 가꾸어라, 이 세상을 돌보아라. 바로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의미의 번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번영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교회만을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더럽고 타락했으니까 교회만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와 세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이 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이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모임을 하면서 우리 많은 청년분들 정말 솔직히 많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인내하시고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그 몸부림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의 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엔데믹으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교회와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시고 돌보세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지체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거예요. 피해를 입어서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느려도 좋아요. 조금이어도 괜찮으니까,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